감사합니다. 4월 부활의 은혜로 시작하여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날 하나님 만나고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우리를 창조해 주세요. 우리의 약함 어두움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달 사는 일들 말씀이 이끌어가는 귀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에 올라온 자들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사위, 동생분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교회 처음 오거나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죠.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이 말씀은요, 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4명의 족장이 나오죠. 4명의 족장.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4명. 이 족장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신학 같은 데는 갑자기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 쓰임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족장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아니죠. 왜 처음 불렀으니까. 이삭을 어떻게 낳고 죽었고, 야곱이 어떻게 낳고 죽었고, 요셉이 낳고 죽었고, 전 인생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어느 한 파트, 부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의 상태는요, 이전에 부모의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 상태가 좋으면 자식이 상태가 인생이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의 믿음이 좀 그래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자식들이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를 통해 부모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출생은 육신으로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여러분 구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믿음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상관관계라 그러죠. 선후관계, 연쇄적 작용. 반드시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오늘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해요. 교회 오면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 친한 사람이 있는 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얘기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사람이 먼저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사람, 이웃, 주변에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 구약을 통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먼저야.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야곱의 이야기인데 오늘 35장 27절을 보면 야곱이 기랏 야바르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인생을 한 바퀴 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온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여러분 이삭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50장. 그 중에 25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 가시는데 그 믿음의 시작이 뭐죠? 이삭이 장자권을 갖고 안수기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삭이 그런 생각한 거죠. 내가 눈이 안 보이고 일찍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180살까지 살았잖아요. 야곱을 27장에서 손을 얹습니다. 70년 전이에요. 70년 전. 110세에. 그러니까 70년 동안 더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12자녀와 그 다음에 부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걸 보는 거죠.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이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기도한 거 네 자녀들을 통해 볼 때까지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이삭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 천국 가기 전에 네가 기도한 거 자녀를 통해 보게 할게.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겠죠.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희 엄마가 기도했던 거 저를 통해 응답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가끔 이게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치매도 오시고 막 여러 일들이 있고 그러는데 보면 쉽게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살려내시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삭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 되신 분들 옆에 분에게 우리 같이 이삭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 오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우리 심리학, 상담학 이런 거 공부하다 하면 인생의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기, 그다음 뭐 아동기, 청소년기부터 쭉 노년기까지 믿음도 이런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기.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주기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내 신앙은 어디쯤 왔을까? 여러분 이 야곱은요 브엘세바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떠나잖아요. 브엘세바에서 그 장자권 안수를 받고. 근데 우리는 그 안수 받을 때 형하고 에서하고 싸워서 청년의 때로 생각해요. 되게 젊거나. 근데 그때 나이가 77세입니다. 77세.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나이 들고 왜 우리 때하고는 수명이 다르니까 77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아동부 성경을 가리키다 보면 청년의 때, 젊은 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오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주석적인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77세에 장자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 반은 장자권 없이 산 거고 인생 반은 장자권을 갖고 70년을 넘게 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면요.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처음에는 부모님 밑에서 믿음을 배우죠. 부모가 얘야 너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한테. 근데 오늘날 부모들이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돈 버는 거, 금융, 뭐 아니면 세상 성공하는 법 가르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가 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복. 부모가 가르친 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그는 인생이 기질 자체가 남의 발꿈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쟁. 항상 앞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따라가야지, 이겨야지. 그런데 하늘의 복을 받아요.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에 77세, 그 다음 뭐예요? 하늘의 복을 받는데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 다음부터는 사람 뒤꿈치를 보지 않고 형 뒤꿈치를 따라잡으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 갖고 사는 인생. 예, 그 믿음의 시작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요, 꿈을 꾸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세상으로 떠나요. 라반, 삼촌네 집으로. 그게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붙잡아도 속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약속만 붙잡았지 발꿈치 쫓아다니는 그 기질로 사는 거죠. 이 약속은 잡았지만 여러분 자기 기질로 삽니다. 그러다가 32장으로 오죠.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여러분 이제 부유해져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이 에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2장에서 뭐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 뭐라 그래요? 기도입니다. 기도. 약속을 붙잡는 단계가 지나면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으로 하나님 못 이겨요.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 능력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기도로 이겨요. 기도로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에서와의 화해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 아니에요. 죽을 일을 만날 때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는 거예요. 엄마를, 아빠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약속으로 붙잡고 밖에 있는 하나님과 싸워 기도로 이기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합니다. 오늘 문제는 뭐죠? 35장 앞부분을 보면 에서하고 문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33장에 보면 에서가 야 나는 세일로 올라갈 터이니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나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야 아버지한테 가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17절을 보니 숫곳에 가요. 숫곳.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이제 인생 고난이 끝났어요. 환도뼈도 나갔고 늙었어. 이런 거죠. 나무리에서만 살았어요. 14년 종살이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지. 숫곳에 전원주택을 짓습니다. 거기다 가축을 기르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바단 아람에 평안, 이 평지가 있는데 거기 세겜 땅이 있네요. 거긴 뭐라고 적혔어요? 18절을 보니 세겜 성읍, 도시예요. 강남과 같은 겁니다. 신도시. 그래서 이 야곱이 나도 도시 가서 살아봐야지. 그 장막을 다 걷어갖고 세겜 땅으로 돌아갑니다. 세겜 땅에 가서 아파트 같은 데 사나 봐요. 편안하게, 즐겁게. 그랬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식들이 여러분 그 갈대아 우루 그런 데서 양치고 들판에서 살던 애들인데 도시에다가 갑자기 강남에다 갖다 놓으니까 자식들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34장을 보니까 딸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레아. 이 딸 하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간 거예요. 제가 볼 땐 클럽 같은 데 간 거예요. 놀려고. 그러다가 34장 2절 세겜 땅 그 추장, 세겜의 추장에게 딸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35장 윗절 30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바로 친오빠들이죠. 화가 나서 가가지고 야, 우리 딸, 우리 동생 책임져. 수치를 보였도다. 그랬더니 아내로 삼겠대요. 우리랑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너네 남자 다 할례 받아. 그래서 다 할례를 받으니까 못 걷잖아요. 가갖고 이 오빠 둘이 다 죽여버렸네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을. 그래서 27절을 보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에 가서 노략하였으니 둘은 죽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서 노략질을 해갖고 온 겁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어때요? 깡패예요. 불량배들이에요. 요즘 말로 쓰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 거죠. 야곱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30절에 시므온과 레이를 불러서 너희들 때문에 내게 화가 임하였도다. 이 주민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내 집이 전멸하게 되었도다.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시몬과 레이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요. 그럼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함이 옳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문제는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 자식이 문제가 되는 세월이 옵니다. 자식이 통제가 안 돼요. 자기 지식, 경험, 생각하는 것 같고 여러분 뭐 알아서 사는데 나중에 이 자식의 문제가 야곱이 여기까지 온 거죠. 야곱이 이제 내 문제면 내가 해결할 텐데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딱 빠져 있는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한 번도 야곱이 그 첫 번째 28장 베델 사건 이후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도 그렇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뭐 응답은 받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찾는 법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살펴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보시다가 간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 이거 뭐 예전에 그런 부모들 많이 봤어요. 저 클 때 사고 치면 집 팔아서 이거 해결해 주고 집도 안 되면 엄청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사건의 사이즈가 다르죠. 요즘 사고 치면요 사건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야곱이 힘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면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뜻도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을 하셨고 야곱은 이걸 받아 35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반응한 거죠. 올라가라 그랬더니 올라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올라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라가라 그래도 여러분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민 해결책은 뭐예요? 베델입니다. 베델은 뭐죠? 예배의 자리. 살며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은 뭐예요? 베델이에요. 근데 문제는 베델이 없어요. 여러분에겐 베델이 있습니까? 예배할 자리. 나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제 교회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개척교회를 내려놨어요. 부목사를 하다가 병이 와서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내가 목사인데요. 예배할 교회가 없더라고요.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회 가면 다 알아요. 누군지. 못 가겠더라고요. 너 그런 사정 있냐? 근데 애들이 또 너무 어려요. 핏덩어리예요. 웬만한 교회 애 둘을 가서 예배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배할 자리가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베델이 없는 인생이 있더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하나님 전 베델이 없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베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베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올라가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대요. 결론은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하러 올라가. 너 그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있지? 거기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뭐예요? 예배하는 제단 쌓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늘 같아요. 예배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야곱이 예배하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2절. 첫 번째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들 같이 가자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온 가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가 5이에요. 엄마 아빠 자식이 3인데 하나 빼고는 믿음이 다 좋아.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5분의 4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 한 명 때문에 뚫린다니까요. 그 한 명으로 원수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식구가 많은데 한 명만 예배 안 드려. 그 나머지는 다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에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틈을 타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남편이 틈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대부분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틈이 될 때가 있어요. 야곱이 안 거죠. 다 올라가자. 시므온, 레위 너네도 다 올라가자. 뭐예요? 온 가족 영혼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뭐라 해요? 인가 기도.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베델로 함께 올라오십시오. 함께 올라오려면 여러분 자존심 굽혀야 될걸요. 야곱이 시므온, 레위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참고 인내하고 거기 안 맞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배하려면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배가 됩니다. 저도 예배하기 전에 혈기 오를 일들이 되게 많다고요. 근데 강단에 혈기 갖고 올라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아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5월달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 성전으로 올라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올라오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래요. 신상들.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우상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 그래요. 나무 같은 거를 새기다, 조각하다, 깎으다. 그 다음에 부어 만드는 거죠. 금, 은 이런 걸. 그래서 엘겔, 부어 만듦. 근데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은 전부 나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새기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걸 깎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매달고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거.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우상이 뭐냐? 4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이거 갖다 버렸대요. 여러분 명품 이름은 잘 보세요.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 여러분 이게 다 잡신들의 이름이에요. 거의. 명품 이름을 잘 보세요. 전부 그래요. 아니면 뭐 사람 이름 전부. 그래서 그걸 하면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아가타가 유행했어요. 아가타. 아가타는 인도 말이죠.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슈나우저 모양 이렇게 해놓고 이거 갖고 다니면 분신이야. 날 지킬 거야.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명품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금 싸놓고 이거 싸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세상 살면서 붙잡고 살았던 거. 이미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거. 이게 두 번째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버리지 말고 온 식구가 다 버리는 거예요. 되게 어렵겠죠. 그럼 싸움 나겠죠. 너는 왜 안 버려? 난 이거 죽어도 못 버립니다. 넌 이거 죽어도 못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올라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집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왜 꽃 구경 안 가셨습니까? 여러분 왜 다른 데 안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내려놓으신 거죠. 그러나 못 내려놓는 것도 있으실걸요. 야곱이 스스로 이방신들을 버렸더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신상들, 우상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남이 아니라 나. 우리는 보통 남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너 똑바로 하라고. 야 시몬, 레이 너네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나.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닦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 그 다음은 회개해야 돼요. 내 죄.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부족한 게 되게 많습니다. 정말 목사를 하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 살겠구나. 그래도 예배하고 목회해야 되니까 맨날 하는 것들 있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 회개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전부. 그 다음에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옷을 바꿔 입는 거죠. 그냥 문화적으로 성교적으로 보면 애들 편하게 입고 와도 돼요, 여러분. 그냥 가죽 잠바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 괜찮아요. 예배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의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나의 권위, 나의 권세. 그래서 예전 분들은요, 교회 갈 때 좋은 옷 입고 갔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오면 정복을 투스타, 시꺼먼 정복을 입고 오세요. 나 투스타야 이 얘기죠. 그럼 맨 뒤에 계급별로 앉아요. 참 신기해. 근데 만약에 투스타 사단장님이 그냥 반바지에 면티 입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군대지만 주일날은 다 편하게 체육복 입고 와. 사단장님이 그거 입고 오니까 계급사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벗고 와. 의복을 벗으라는 게 세상에서 내가 입었던 거. 세상에서 나를 나대게 하는 거. 그래서 내놓죠. 이번에 구청장 나온 분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왔거든요. 연희교회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때 나와갖고 저한테 막 욕을 하셨어요. 여기서 인사 안 시켜줬다고. 와갖고 인사시켜달랬는데 안 시켜줬죠.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검찰에 끌려가셨어요, 그분.
이게 금품수수 이런 걸로 만약에 인사시켜줬으면 저희가 창피당했겠죠. 근데 선거권 끝났나 봐요.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계속. 나 이런 사람이야. 들어올 때는요. 의복을 벗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집안 사람 다 데리고 가. 한 명도 빠지지 않게. 이방 신상 다 버려. 너를 정결하게 해. 의복을 바꿔 입고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처럼 가는 거죠. 이 준비가 끝났을 때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눈 뜨고 하는 얘기가 아니 준비를 끝내놓고 특별히 11시에는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준비를 끝내놓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그래도 숨겨놓은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이렇게 온전해지니까 숨겨놓고 있던 사람들이 야곱에게 그걸 갖고 나오는 거죠. 끝까지 안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떠났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만든 우상은 세겜에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처음엔 뭐예요? 부모님에게 배우는 믿음. 젊어서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 그 다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믿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예배자 되라는 것이죠. 예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데 금방 예배하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걸 다 통과해야 돼요. 그 예배자는 나이가 좀 드시고 노년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의 이 목표는 뭐예요? 해보세요. 예배자. 자녀들과 온 식구들을 향하여 얘들아 예배하러 올라가자.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그럼 식구들이 얘기하죠. 지금 가면 어떡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린 죽어요. 근데 예배하러 떠났을 때 5절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 원수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야곱은 저들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 야 야곱의 아들들을 봤어? 걔네 무서운 애들이야. 야곱은 이미 다리를 절지요. 할아버지죠. 별 볼 일 없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으로 보면은 야 별거 아닌 이 쓰레기 같은 아들들인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겐 그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얘네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결국은 이긴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원수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샬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평안.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뭐 올라가갖고는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라헬이 애를 낳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여러분 12를 다 이루는 거죠. 그리고는 장사 지내고 그 결국은 이 자식 요셉과 베냐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이하 예배할 때 주신 자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고민할 때 낳은 자식, 돈 벌려고 할 때 낳은 자식, 씨름할 때 낳은 자식 다 문제덩어리예요. 예배하고 낳은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두려워서 못 쫓아와요. 6절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 결국 베델에 이르렀네요. 여기 몇 년 만에 와요? 20년. 20년 만에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공간은 같은데 여러분 의미가 다르죠. 저 그 신학교 가갖고 모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불러주질 않네.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럼 떠날 때는 청년이었는데 다시 돌아가면 제가 목사가 됐겠죠. 그 가서 설교하고 싶어요. 불러주시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모교회는 꼭 가보고 싶어. 하나님이 오늘 베델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델.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하는 예배와 마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는 예배까지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요? 엘베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여기 나중에 이 베델이
사사시대 가면 사무엘이 이 베델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남과 북으로 갈려 이 베델이 타락해요. 그래서 북사마리아와 이 베델이 우상 섬기는 데 됩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온전한 예배의 자리 지켜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엘베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세요. 엘베델. 자, 처음 만날 땐 베델인데 오늘 20년 있다 두 번째 만나니까 엘을 한 번 더 붙여요. 왜?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델은 계속 엘이 붙어져야 돼요. 작년도에 예배 드렸는데 52주 드렸어.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엘베델 되죠. 그 엘에다가 뭐예요? 승을 붙이면 돼요. 엘 52승. 여러분이 100번 만나면 엘 100승.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로그로 풀어야 되나? 미적분으로 풀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엘, 베델 두 번째 하나님 만난 베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날마다 엘베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자, 예배 준비 다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예요? 9절. 야곱에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 다시 나타나서 이 복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시는데 10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네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미 2장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씨름하고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바꿔줬거든요. 마하나임 군대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요, 기도하기 전에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남의 뒤꿈치만 보고 쫓아가는 인생. 맨날 2인자, 3인자 돼갖고 이겨봐야지 경쟁 속에서 사는 인생. 그럼 암 걸려요, 여러분. 근데 기도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럼 뭐예요?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면 또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이제부터 네 인생은 내가 다스려 줄게. 내가 통치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면의 이스라엘을 넘어 심층적인 이스라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내려갈 때 먼 데서 힘들고 어려워 다 올라오라고 예배했어요. 근데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내가 너 다스려 줄게. 통치해 줄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11절.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너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너 이 쓰레기 같은 네 자녀들을 통해 야 총회가 나오고 야 왕들이 나올 거야. 하나님 이게 정말 가능해요? 가능해. 이게 마지막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통과했어. 그리고 아들도 하나 더 얻었어요. 그리고 27절 가는 거죠. 야곱이 누굴 봐요? 헤브론에서 이삭을 보는 거죠. 이삭이 만난 야곱은 어떤 야곱이에요? 돈 벌러 떠나서 부자 된 아들이 아니라 형하고 갈등하는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유해진 아들이 아니라 예배자가 돼갖고 돌아온 아들을 만나는 거죠.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런 자녀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나가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런 것도 좋아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왔구나. 야곱의 이 기쁨. 부모에게 주는 최고의 기쁨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그랬더니 예배자 된 아들이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돈 많은 아들이 보내면 빈소만 화려하겠죠. 명예가 많은 아들이 보내면 사람들만 몰려오겠죠. 그러나 예배자인 아들이 보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찾아요? 36장부터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통과해야 삶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 다음부터는 그 형제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요셉을 편애합니다. 37장 보니 요셉이 17세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가뭄이 오고 결국은 형들이 동냥하려고 식소스 나그네 되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먹을 거 갖고 돌아옵니다. 46장 갑니다. 45장 갔더니 46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래, 가서 아버지 모셔오라고. 베냐민하고 아버지 모셔오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46장 1절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아니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브엘사바에 아버지가 있던 곳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이제 뭐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사바는 어디예요? 땅끝 아버지가 있던 곳 거기서 이제는 기도하지도 않아요.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단계를 통과했어요. 46장 마지막 예배거든요. 이삭의 마지막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희생제사. 여러분 청년의 처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 도와.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11조 드린대잖아요. 물질이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11조가. 우린 그것도 못하잖아요. 마지막엔 자녀들 다 마지막에 희생제물이란 희생제사. 하나님한테 희생제사 다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요셉이 부르는데 제가 내려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려가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내가 네 아버지가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려가.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너를 인도할 거야. 네 아들 요셉이 너를 눈 감게 할 거야. 그 아들이 너를 여기로 수레를 끌고 와갖고 너를 장례할 거야. 지금 가지고 가는 가축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은금 재물들 다 끌고 나올 거야. 뭐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예배자가 되어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상상 이런 게 아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5번 이렇게 신앙적으로 나눌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자 안수를 받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하고 세겜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죠. 드디어.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가는 거죠.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 내려가. 내가 널 인도할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제부터는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섭리. 프리비던스. 그 가서 뭐예요? 존귀한 자가 되죠. 바로 왕보다 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영면하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청라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14년 됐거든요. 내려올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더라고요. 저희 삶을 보면.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때 그렇게 해서 15년 전부터 이 일을 하셨구나. 이걸 그렇게 하셨구나. 저희는 제 나이에 비해 애들이 되게 어리거든요. 왜? 그랬나? 지나보면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여러분 어느 때만 희생자사를 드릴 때 그때 내려올 때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 되겠다.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희생으로. 그럼 하나님 뭐 하세요?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이 인도하심까지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나? 아직 이렇게 하나님 복 붙잡는 것도 어렵지 않으세요? 약속은 붙잡고 사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죽기로 씨름하십니까? 하나님 줘 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예배는 하십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희생제사. 그럼 하나님의 섭리.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나라 이름이 이 이스라엘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자가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물으시죠. 셋째는 어디 갔어? 얘야 넷째는 어디 갔어? 손주는 어디 갔고? 다 데리고 와. 근데 호주머니에 그거 뭐냐? 근데 또 우상 있네. 그거 다 버리고 온전하게. 그럼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내가 널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이름만 갖고 해보세요. 엘베델.
오늘 새 하나님 만난다. 엘베델. 그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자녀를 통해 주시는 복. 예배를 배운 자녀, 기도를 배운 자녀, 그 요셉을 통하여 뭐예요? 믿음은 이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는 내 믿음의 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야, 내가 섭리를, 그러니까 실은 자녀가 섭리인 거죠. 자녀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예배까지 이루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희생사사까지 들어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그 예배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한 번 더 베델로 올라가자. 그럴 때마다 아멘하고 베델로 올라가요. 세월이 지났는데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엄마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죽을 일을 만나면 자녀가 아버지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여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 아멘. 얘들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족장시대를 보며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딱 뛰어 그때만 예수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씨름하게 도와주세요. 이 단계를 넘어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희생제사, 생명을 드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각자 다른 세월에 야곱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꿈을 꾸고 어떤 이는 이제 약속을 붙잡고 어떤 이는 이제 씨름하며 기도하고 다 다른 야곱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착지는 베델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엘 베델, 희생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월달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